오늘 예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 원판에서 사역했던 선교 보고의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때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특별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제가 몽골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초원 이런 막 생각들이 지금도 눈 속에서 아련하게 느껴지는데요. 선교를 가기 전에 열심히 준비를 해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막 준비를 하는데 제일 많이 공부하고 제일 신경 써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가는 그 나라의 선교지의 문화와 풍습이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문화를 갖고 있을까? 제가 몽골을 소개할 수 있는 책을 2권 선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공부하고 나중에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면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2권을 줬는데 한 권은 뭐였냐면 징기스칸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책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책은 뭐였냐면 책 제목이 아내를 빌려주는 나라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두 책 모두 같은 저자가 썼어요. 신현덕이라고 하는, 저 관계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 기자 출신의 몽골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직접 생활하시면서 몽골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참 흥미롭고 재밌어요. 특별히 아내를 빌려주는 나라, 이거는 뭐 선풍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청년들만 가는데 집사님들까지도 가겠다고, 나도 그 책 좀 보자고. 성적도 좋았어요. 그 책을 읽고 시험을 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시더라고요. 그 아내를 빌려주는 나라,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풍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고 몽골을 가실 생각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몽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이와 같은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내를 빌려주는 나라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몽골에서는요, 몽골 지금도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게 최대의 관건이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꼽힐 만큼 그렇게 다산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래도 인구가 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대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양떼나 말떼를 이끌고 초원을 지나가잖아요. 뭐 사람 구경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근친끼리 같은 가족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유전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근친 내에서는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근친 중에서는 결혼할 수 없고 다만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기만 하면 아내를 빌려줘. 그래도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해도 어떻게 아내까지 빌려줍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이게 가능했냐면 몽골이라고 하는 사회는 엄격한 모계 사회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계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풍습이 과거에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몽골 사람들은요, 손님 대접하는 게 아주 극진해요. 저도 몽골에 가면 이 게르라고 하는 이 천막이 있어요. 그 천막 안에서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맨 먼저 들어가면 여름에는 뭘 주냐면 아이락이라고 하는 음료수를 줘요. 이 아이락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이 많잖아요. 몽골에 말이 많으니까 말에서 젖을 짜요. 젖을 짜가지고 이거를 뱅뱅뱅 계속
반씩 돌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발효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막걸리하고 똑같은 맛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름에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아이라크라고 하는 그 음료수를 처음 손님이 오면 그거를 대접을 해주게 돼요. 또 이 사람들이 고기를 뭐 많이 먹는 편인데요. 우리와 먹는 게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살코기를 아주 나쁜 고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코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름에 말렸다가 육포로만 그렇게 먹어요. 아주 긴급한 비상식량으로만 이렇게 먹고 주로 어떤 고기를 먹냐면 비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급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가도 손님의 그레이드에 따라 손님이 얼마나 귀한 손님이냐에 따라서 비계의 양이 정해져요. 저는 아주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살코기 하나 없는 물컹물컹한 그 비계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그 대접을 제가 받았는데 양도 많아요. 그 입에다 팍 물면 그냥 막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완전 익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하여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계를 먹는 까닭은 겨울이 엄청 춥잖아요. 비계가 중요해요. 이 지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계를 먹는 게 이 사람들 겨울을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양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손님에게 접대를 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 접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한번 초원지대를 쭉 나가보면 몇 개월 동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그 초원지대를 지나가는데 어떤 나그네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 초원지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을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그네일 때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신뢰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다 그렇다고 해요. 유목민들은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몽골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참 유별나요. 근데 이 말씀은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지내기, 그러니까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땅을 이 해쪽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게 되는 것이 맨 처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23장의 사건이니까 지금 18장에는 어때요? 아직 자기 땅이 없는 나그네 신세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 자신도 유목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를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 시간이 어떠냐면 날이 뜨거울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때가 정오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 해가 뜨거운 이 시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브라함이 텐트 옆에 그늘진 데서 아마 양떼를 한쪽에서 바라보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머릿속에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1절만 생각해 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조울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는데 어떤 일이 보였어요? 저 멀리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몽골 사람들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 혹시 아세요? 보통 5.0이라고 해요. 평균이 5.0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몽골에 이 텐트 생활하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낼 때 저 멀리 가서 화장실을 가려고 딱 하는데, 이쪽에 있는 몽골 아저씨가 다 보인다고, 아무리 멀리 가도 다 보인다고, 가리지 않으면 다 보인다고. 왜 이렇게 눈이 좋을 수밖에 없냐면, 유목 생활을 할 때요, 저 멀리 있는 짐승이 살아온 맹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지켜야 될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발견해서 빨리 보호해줘야만 하는 것이 유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을 수밖에 없대요. 5.0이래요. 저 멀리 있는 것도 뭔지 다 분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애매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 사람이 있는 수 다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건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저 멀리서 세 사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이요, 육신의 이런 시력은 참 좋았을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영적인 분별력은 발달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상대가 세 사람인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통찰력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상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저 멀리서 손님이 오는 걸 딱 발견했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갔어요. 이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손님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귀한 방문자를 대접하는 가장 첫 번째 인사 방법이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절 보면 또 어떻게 얘기해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는 조문거나 지나가지 마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죠? 아니, 나그네가 부탁을 해야죠. 나를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마땅할 텐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당신이 나를 은혜롭게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야, 네가 와서 내가 진짜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와주어서 참 나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랜만에 네가 와서 야,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왔어? 빅토리아 손님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야, 네가 와주니 내 삶이 정말 활력이 넘칩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읽어보죠.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주시소서. 여러분 뭐 이 얘기 다 아시죠? 이 사람들이 신발을 뭘 신고 다녔어요? 보통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막지대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어때요?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손님을 접대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줘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누군가도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 스아라고 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 쌀, 1쌀가 보통 한 12리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빵을 만들라고 얘기했던 이 양은 세 사람이 먹기에는 아주 충분한 그런 양이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을 만들게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시라.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락이라고 하는 그 음료수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엉긴 젖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어요. 이게 젖을 계속 저어야만 그것이 발효가 잘 된대요. 이게 유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그와 같은 음료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음료수가 엉긴 젖, 이 아이락과 같은 이와 같은 음료수였다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떡도 했죠. 송아지도 잡았죠. 음료수도 갖다 놨죠. 상을 잘 차려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을 차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 보시면 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동양은 이런 게 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차린 건 없사오나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드세요 얘기해요. 차린 게 없으면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들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조금,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떡만 조금 할 테니까 그거 좀 드시고 좀 쉬다가 가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님 접대는 이 정도 해야겠죠? 떡은 기본이고요. 소 한 마리씩 잡고 음료수 준비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하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게 핵심일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단다. 이걸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일까? 그래. 나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원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물론 손님을 접대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중요해요. 오죽하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손님 접대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그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다.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다 찾아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과연 그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핵심적인 띠이냐?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는 특별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달려나가고요, 영접하고요, 땅에 엎드리고 나그네를 향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또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참 대단하게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 아니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이와 같은 풍습은 오히려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몽골 사람들에 비하면 제대로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 아내까지 빌려줬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창세기 18장 바로 다음에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수한 예외이고 18장과 19장을 비교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면요, 보통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까. 아마도 사라가 이 텐트 옆에서 남편과 손님들이 주고받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90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낙을 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비웃는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보면 17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베들레헴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7장에 이미 한번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이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뭔가 신비한 모습으로 음성을 보여주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이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냐면 비웃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 다음에 18장, 이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의 아내인 사라도 역시 비웃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 대접을 그냥 정상적으로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훌륭하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직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계속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일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보면요, 9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손님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한 번도 이 나그네들에게 아내의 이름이 사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사라라고 그의 아내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 깜짝 놀라운 얘기.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직 이분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냥 대접을 잘 해주니까 그냥 덕담을 해주는구나. 늙은 노인 부부가 자식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4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부터 확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찾아온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바로 그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괜찮고 손님 접대를 잘하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까지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일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해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특별해지려고 해요. 특별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정상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느 날 방문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신방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까닭은 내가 너를 방문해서 참 좋은 대접을 받고 싶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방문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좀 잘 대접해봐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그 목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덩칸 갔는데, 덩칸 방문할 때마다 얘네들이 우리를 막 잘 대접해, 이걸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뭘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방문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이걸 참 설교를 할 때는 부연 설명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많은 성도들이 잘못되게 해석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잘못 이해한다. 그건 아니야.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 가운데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는 제한되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조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발 더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극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 같은 전능함인데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능성,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좀 깨달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방문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그런데 불행하게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와 사라가 보인 태도는 똑같았어요. 둘 다 비웃는 웃음이었고요, 허무한 웃음이었어요. 둘 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생겼어요. 그때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이름이 바로 웃음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까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진정한 웃음을 찾아주셨다는 의미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나 어떤 특별한 일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서 일과를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있는 두 자매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르다가 잘했니, 마리아가 잘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똑같아요. 예수님께 대접을 이렇게 잘해드렸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 제목을 월요일날 딱, 그래,
손님이야. 이번 주에 손님이야. 제가 설교 제목 그 본문을 월요일날부터 선택을 하는데 해놓고서 은근히 기다렸어요. 손님이 올지도 몰라.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찾아오실지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들 머릿속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릴까에만 생각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결국 찾아오지 않는 토요일날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구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대접해 드릴까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겠다. 우리의 헛된 웃음, 우리의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 내가 한번 누려보면 좋겠구나. 하나님 나를 방문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그 방문을 통해서 내가 그런 헛된 웃음을 웃었다면 이제는 진짜로 웃어보는, 진짜로 한번 마음 놓고 하나님을 향해 웃어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손님을 맞지 못했지만 설교를 받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위대하신 손님을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분이 누군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셔서 그동안 웃었던 헛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가져다주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방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